네, 오늘 해오름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처음 방문하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영혼이 미소 짓는 번거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 해오름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고 마련해 보았습니다. 토크 타임이 있는 예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토크쇼 예배.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토크쇼가 있는 예배로 드려지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토크의 주제는 어쩌다 그리스도인.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세 분의 게스트, 우리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세 분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예, 이 자리에 앉는 게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큰 박수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분을 오늘 모셨는데 제가 소개하기보다 각자 한 분씩 스스로 자기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집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숙입니다. 해오름교회 다닌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고요.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 2년 7개월 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집사 직분 받은 이용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오름교회 개척 초기부터 함께하면서 지금은 새가족팀에서 섬기고 있는 이혁원 안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을 함께 모셨는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먼저 우리 궁금한 것은 우리 김은숙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굉장히 세상에서 신나고 즐겁게 놀고 삶 자체가 이 버라이어티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저기 목사님께서 제 삶을 조금 알고 계시네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조금의 후회도 없을 만큼 신나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제가 술 문화를 좋아했고 또 나이트클럽 가서 밤문화 즐기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 진짜 1차, 2차, 3차 무조건 해서 취할 때까지 마시고 다시 또 토하고 마시고 그렇기를 보내고 그리고 나이트클럽 가면 새벽에 이런 음악이 나옵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음악이 나옵니다. 그럴 때까지 진짜 놀고 그렇게 즐겁게 진짜 후회가 조금도 없을 만큼 놀았는데 그렇게 놀다 보니까 교회를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이런 즐거움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리고 교회를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집사님의 별명이 소시적에 이 토마토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토마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말씀만 들어도 어땠을지 삶이 여러분 좀 짐작이 가시죠? 마셔라 부어라 그리고 빠빠빠빠빠빠 이런 음악은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참 이렇게 세상과 친화적인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인생의 이런 큰 대변화를 이뤄내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했는데 그 건물 지하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에 있었고
목사님 가족이 3층에 살고 계셨고 제가 이제 5층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임신한 사실을 사모님께서 아시고 뭐 맛있는 반찬이며 그리고 과일들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시간 나실 때마다 챙겨서 저한테 갖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사모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교회를 다니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저는 사실은 처음 나오신 분들처럼 많이 낯설거나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의 초대인 거죠. 초대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 교인 수가 교회가 작다 보니까 교인 수가 50명 정도 되는데 저는 거기서 처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었고 즐거웠습니다. 이제 성도 수가 작다 보니까 되게 가족 같았고 그리고 뭐 누구네 집 진짜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즐거웠고 그 생활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목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가면서 기도하는 와중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사를 잘 가서 이사를 갔는데 같은 건물에 사모님이 계셨고 또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만남의 은혜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옆에 계신 이영도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저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시작했는데요. 저희 시댁은 우상숭배가 엄청 심한 집안이었고 또한 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칙이 시아버님께서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해도 착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우상숭배 이렇게 25년 동안 도우면서 시아버님 도우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도우면서도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언젠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 항상 갈망하면서 제가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큰딸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부모님들을 속이며 이렇게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저희들은 나중에 알고 너무 당황했고 황당했었습니다. 그 큰딸이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엄마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저희들 친구들을 보면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항상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해주는데 엄마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때도 도움이 되지 못했고 마음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큰딸이 이렇게 대학 생활 중에 희귀성 신경 섬유종이라는 그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어려운 와중에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잘 이어가는 걸 보고 정말로 저는 믿음이 굉장히 이게 좋은 아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큰딸이 수술을 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제가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 적이 있는데, 큰딸이 일어나기만 하고 걷기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딸아이가 이렇게 치료되고 또 걷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제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아멘. 예. 아, 너무나 감사하죠.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집사님의 집이 보령이요? 네, 웅천입니다. 보령 옆에 웅천. 네. 예. 근데 이 거리가 굉장히 먼 걸로 알고 있어요. 차로 보통 교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십니까? 네,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예. 이 1시간 반 정도를 운전해가지고 그 보령에서, 웅천에서 저희 대전에 있는 가수원동까지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아니, 교회도 많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멀리 헤어롱교회까지 오시게 되었는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나요? 어쩌다가 효론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네, 딸아이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대기실에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문구들이 이렇게 교회 문구들이 있고 이렇게 장로님께서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 다니실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교회가 여기서 조금 먼데 오실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 다니는 교회가 어딜까 궁금해서 이렇게 해롱교회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 주 이렇게 2년 전 4월 30일 날 처음으로 방문하게 됐고요. 제가 그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버스로 50분 버스를 타고 이게 내려서 딸아이와 함께 첫 방문을 했어요. 근데 오는 중에 이게 철쭉꽃들이 굉장히 예쁘게 피어 있는 그 도로를 걸어오게 됐는데 그 꽃들이 저를 반겨주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도착해서 또 예배 드리는데 정말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보령에서 이렇게 오가는 길이 굉장히 멀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긴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아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5분, 10분 거리에 있어도 주일 예배 시간에 늦고 하는데 늦지 않고 1시간 반 거리를 달려서 매주 온다는 거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이사를 잘 가서 같은 건물에 있는 그 사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 집사님은 딸의 아픔과 딸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설사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혁원 집사님, 네. 우리 이혁원 집사님은 아무래도 남자라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환경이나 생활 방식이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 저는 결혼이라는 것이 제 인생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한 이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불신자로 살았고요. 특히나 저는 아무도 부여해주지 않은 근거 없는 우월감과 그 자만심으로 가득 찬 그런 오만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뭐 가장 인생에서 지금 돌이켜 보면 후회가 되는 것이 저희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에게 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인데, 그 정도로 제가 철부지였던 그런 막내로 자라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쪽 대전에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고등학교, 대학 모두 이제 하숙 생활을 했고, 또 회사에 입사하고서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혼자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렇게 이제 혼자 생활하는 게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제 자기 방어 본능이 굉장히 능숙해졌고, 네. 또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그런 성향으로 조금 제가 자리를 좀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직장의 취직에서는 뭐 여기 직장인들 많으시겠지만 공통된 욕망이 있죠. 부, 명예, 그리고 승진, 그런 거에 저도 좀 사로잡혀서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은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처럼 30대, 20대 부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쭉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과정이나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대학 재학 시절에 제 친구하고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기독교에 관해서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장소가 커피숍이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희들을 쳐다볼 정도로 굉장한 격론이었죠. 사실은 격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조금 일방적으로 비난과 공격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처음에 얘기의 발단은 교회와 전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저희 대화의 주제는 교회의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굉장히 이제 방어적이 됐고요. 저는 사실은 뭐 제가 교회에 어렸을 때 외에는 특별한 신앙 생활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회에 본격적으로 다녀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를 제가 뭐 주변에서 들은 뉴스나 뭐 이야기만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잘못된 얘기였었죠. 그런데 그 논쟁의 이제 마무리는 어찌 됐든 뭐 저의 뭐 우김으로 기독교는 잘못된 거야라고 우김으로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그 일이 있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접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교회를 일방적으로 그 비난하고 뭐 공격했던 것이, 그거는 하나의 편견과 선입견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 편견과 선입견을 한번 깨보자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가서 교회와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하고 하숙을 같이 하던 학교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후배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같이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과 선입견이 완전히 무참하게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찾아서 다시 대전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에 오다 보니까 또 직장 생활에 이런저런 새로운 환경 적응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또 다니지 않게 됐어요. 근데 이제 주변 지인께서
굉장히 많이 저에게 다시 교회를 다니지 않겠느냐, 다녀라라고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지금도 신앙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신앙은 굉장히 얇고 그리고 특별한 감동이 없이 그냥 반의무적으로 다니는 그런 교회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역사를 하십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시죠. 저희 직장 선배께서 굉장히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저희 아내를 소개시켜 주게 됩니다. 예, 아내를. 그래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제 아내를 만나서 교회도 옮겼고요. 아내 교회로. 그래서 아내와 같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또 같이 신앙의 본을 받으면서 말씀을 예관해서 깨우치고 또 영적 변화에 대한 체험을 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결혼을 잘했어요. 그렇죠? 결혼을 하면서 믿는 아내를 만나서 신앙이 정말 깊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바뀌어진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 뭐 아내가 어떤 도움을 좀 주시고 계십니까? 예, 아직도 약간 이기적인 생각인데요. 아내가 지금 뭐 1년 이상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예배에서 기도를 하는데 네. 그 기도의 많은 분량이 저를 위한 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익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날마다 점검을 합니다. 날마다 점검을 하는 게 날마다 솟는 샘물로 점검을 합니다. 날샘, 예, 큐티체. 예.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큐티도 같이 하고요. 뭐 자주는 못 드리지만 가정 예배도 집사람으로 인해서 하게 됐고 또 집사람의 또 권유로 인해 가지고 제가 제자 훈련, 사역 훈련도 잘 마치게 되면서 정말 이전에 몰랐던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던 그런 유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결혼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집사님 뭐 아내에게 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한 표현을 한마디로 좀 이 자리에서 해도 뭐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지만 그런 질문 받으면 굉장히 조금 쑥스럽은데 우리 목사님 성향으로 봐서는 그런 질문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조금 생각했는데 제 임의로 여기서 말하면 또 집에서 또 그럴까봐 미리 좀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물어봤더니 당신 마음 가는 대로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근데 한 번도 표현을 못한 말인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예, 아멘. 네, 참 멋지십니다.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직장인 남성들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리라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부탁의 말씀 하나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저처럼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런 마음들을 좀 깨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거나 또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발을 디디신 우리 해오름교회에서 저희와 함께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우리 해오름교회 새가족 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여러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초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이제까지 우리가 토크타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해오름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김은숙 집사님, 네. 네네. 해오름교회 이렇게 어떻게 그 해오름교회 나와서 처음 느꼈을 때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가 금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정착해야 될 교회를 알아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녀보고 다른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려보고 그러던 가운데 결국 집 가장 가까운 해오름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고 찬양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그럴지 이제 저는 궁금해서 예배를 한 몇 번을 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배 참석을 할 때마다 그 찬양이 뜨거움을 다시 또 한번 제가 느꼈고 목사님 말씀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찬양으로 먼저 마음을 열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저한테 더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하네요. 옆에 계신 우리 이영도 집사님께서는 아까 신앙생활 한 지가 2년 하고 7개월. 예, 그렇게 뭐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해오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얻게 된 뭐 나만의 영적 유익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 저는 신앙생활 시작하고 제 성격이 좀 긍정적이고 밝았는데 더욱 이렇게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잘 지내고 있고요. 매주일 이렇게 말씀이 기다려주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저희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걸 맡기고 제가 나아가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제가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단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림을 제가 알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비처럼 또 살아야 된다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연약한 촛불이 연약하잖아요. 촛불이 연약한 것처럼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해처럼 이렇게 밝게 비춰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우리 집사님은 교회에 등록한 지가 이제 2년 7개월 됐는데 선교도 다녀오셨어요? 네. 어디 선교를 다녀오셨죠? 캄보디아 선교하고 캄보디아하고 광월교회. 네, 이번에 또 국내 선교도 다녀오셨어요. 정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촛불이 작지만 미약하지만 이렇게 켜놓으면 밝게 쫙 비치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참 감사한데 혹시 최근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어떤 마음에 담아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네. 요즘에 딸아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영육 간의 고통과 또한 혼란 중에 지금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지만 원하시는 곳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특별히 저희 가족 구원과 또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헤어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4년 차를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는 처음 시기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뭘로 짓지? 한참 2달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때 마음에 품었던 것이 헤어룸이었고, 헤어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누구든지 영혼의 안식과 어떤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우리 끝으로 김우숙 집사님께서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에게 한 말씀 진하게 한번 남겨주시죠. 오늘 행복한 만남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이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누군가를 품고 마음에 품고 저 또한 초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초대가 사랑과의 행복한 만남일 뿐 아니라 여러분을 초대하신 하나님과의 행복한 만남입니다.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도 참 잘하셔요, 그죠? 우리 오늘 토크의 주제는 어쩌다 그리스도인.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세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눠주신 우리 세 분의 게스트에게 큰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한 구절 볼까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스크린에도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927년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Why I am not a Christian? 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대중연설을 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그 사람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석학이었자 천재였고 장차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유명한 인물들이 연설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동화되는 거예요. 그 버트란드 러셀의 연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거짓이고 해로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자 동시대에 또 유명한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Why I'm a Christian?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트릴레마라는 3단 논법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셨는데 스스로 자기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에 불과했던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그 사람은 미치광이거나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순이 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미치광이라고 하지 않고 정신병자라고 하지 않고 세계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순이죠. 이제 우리는 이 선심 쓰는 듯한 성인으로 부르는 그러한 것들을 접어두고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을 믿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은 정신병자이든가 미치광이었다. C.S. 루이스는 고백하기를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 논리가 이해되시는가요?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설교가 복음주의 신학자도 똑같은 물음에 답을 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기독교적인 유산을 가진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믿는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 학교에 입학해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제 의지를 가지고 기독교를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는 그런 환경에 있지만 기독교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가지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부모 때문도 아니고 스승 때문도 아니고 저의 배경과 환경 때문도 아니고 특히 제가 결단한 것도 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다른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도 계시고 초대되어 오신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얘기를 좀 이어갔기를 원합니다. 불 꺼주시고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식이 단 하나밖에 없는 부모에게는 혈통을 잇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열두 살짜리 어미 코끼리가 하나뿐인 아들을 찾고 있는데 녀석이 새벽 이후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녀석은 어미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몇 개월 동안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녀석의 병은 건기에 시작됐습니다. 야생 코끼리의 수명은 70년 정도이지만 먹이가 부족하고 새끼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동물은 아픈 자식을 버리기도 하지만 코끼리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어미와 새끼와의 유대감이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끼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어미 코끼리는 그 어느 포유류보다 새끼를 오랫동안 뱃속에 품고 있으며 태어난 후에는 정성스럽게 먹이고 돌봐줍니다. 생후 몇 개월이 흐르는 동안 새끼 코끼리는 점점 더 약해졌는데 어미가 어제 녀석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어미에게는 하나뿐인 자식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어미는 쉬지 않고 사라진 아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녀석은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미가 모르는 사실은 새끼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새끼 코끼리는 무리에서 떨어졌다가 이 사자무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하고 혼자였던 새끼 코끼리는 손쉬운 먹잇감이었죠. 아침이 되자 이웃 지역의 코끼리 가족이 학살 현장을 발견하는데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녀석들은 이 새끼 코끼리를 모르지만 그 사체 곁을 지킵니다. 과학자들은 코끼리의 감정 체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코끼리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간에 이 행동은 부모로서의 본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녀석들은 소중한 새끼가 희생됐다는 것을 알고 있죠. 어미 코끼리는 계속 사라진 새끼를 찾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녀석이 다시 어미가 될 수. 예,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병들어 잃어버린 아기 코끼리를 찾아서 애타하는 어미 코끼리의 마음과 눈물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을 만드시고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아프게 만드셨어요.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애타하면서 찾고 또 찾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미 코끼리도 아기 코끼리를 찾으면서 찾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썩이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집을 나가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얘가 닮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마음 아파하면서 기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돌아오기까지 찾기까지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기다리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추적하십니다. 우리를 미행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덜컥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해 오시고 미행해서 따라오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70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80을 살고
많이 살면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다. 그 관문을 넘어가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죽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각 사람마다 미행하시고 추적하시고 찾으시고 또 찾으시면서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뭐 살인, 뭐 간음, 도적질, 뭐 강간, 강도 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갓 태어난 아기가 순수한 영혼인데 무슨 죄를 지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죄성을 그대로 유전적으로 다 물려받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은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하는 말들까지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교만, 정욕, 탐욕, 미움, 시기, 질투 다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위치에 우리 뭐 예를 들면 크리스탈 용기의 마음을 딱 싸가지고 연 머리 위에 마음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삶이 편할까요? 정말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에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보니까 다 읽혀지는데 지금 나를 연락에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죠? 지금 내가 음란한 생각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다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안 보이는 곳에 감춰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성을 사는데 자기 중심성이 곧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한 사람도 예 없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과 심판이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요. 기독교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그 인생들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결국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육신,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보냅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이 성탄절을 얼마나 큰 사건으로 생각을 하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의 역사를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 이후의 시간을 아노 도미니, 이건 라틴어입니다. 번역하면은 주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라는 거예요.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그렇게 고정시켜 버렸어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를 구분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AD 하지 말고 CE라 그러자 주장을 하더라고요. C, 커먼 이라. 뭡니까? 공통의 해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맛보는 그 시간들이다. CE라 그러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시면서 사생애를 사셨고 또 3년 동안은 공생애를 살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100%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전가를 그대로 해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순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들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으로 취급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들을 그 머리 위에 다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뭘 다 이뤘어요?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베이직하게 죄의 문제를 다 기본적으로 베이지컬리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행하시고 추적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초청을, 러브콜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다면 나의 인생은 헛되고 버림받고 병들고 영원히 죽는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계속 바라보고 미행하시고 추적하고 계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지인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초청을 받고 왔는데 전화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온갖 회유를 당하고 선물 공세를 또 하면서 이렇게 오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식사를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받고
밥 한 끼 잘못 먹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뭐 한번 와달라는데 한번 가주지, 뭐 작년에 갔는데 올해도 한번 가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행복한 만남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추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눈여겨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니? 이제는 나에게로 와서 좀 편히 쉬렴. 내가 내 아들까지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였단다. 너는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 아들이 되었단다.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더 이상 갈구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참된 평안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받지 않으렴. 이제는 굳게 닫혔던 너의 마음문을 열고 내가 너의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제발 너의 마음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야. 이런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과 우리 행복한 토크를 하면서 여러분 들었던 말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이동혁 집사님께서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나와서 찬양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